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피는 왜 보혈인가? 예수님의 피를 왜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믿음을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는 왜 보배롭다고 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기도 생활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복을 누림에 있어서 또한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의 피가 보배롭다고 했는가, 그것을 오늘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그런 말이죠. 정결하다. 또 다시 말하면 의롭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라, 그런 말씀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로우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의롭다고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나하고 만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보배로운 피 된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믿는데 그 보배로운 피 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을 바로 보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또한 보배죠.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보배, 보물, 믿음, 그것을 우리 질그릇된 우리 몸에 허락해 주셨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이 베드로 전 후서는, 이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죠. 바울은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 베드로 사도는 히브리인, 율법을 알고 있고 양 잡고 피 낸 이유를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또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을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옳음, 거룩을 힘입어 동일하게, 너나 내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보배로운 피를 믿는 동일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 이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다. 오늘 이 성경은 베드로가 히브리인들에게 말한 그 편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베드로와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제사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피값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옳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고 선포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기업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죠. 기업물을 자. 그래서 그 기업물을 자는 원래 하나님께서 기업을 각 족속마다 가문마다 허락해 주신 땅들이 있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들을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데 가세가 기울어지고 가난해져서 그 땅들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가뭄이 들어서 롯이 저 이방 땅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어려움에 처해져서 자기 그 기업들을 팔 수밖에 없고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기업을 문다, 기업물을 짜다,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기업물을 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죄 없는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됐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거룩이 사라진 거예요.
의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삭시 사망이고 결국 멸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권을 다 빼앗겼어요. 죄 때문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이 땅에 와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사를 지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받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의롭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죄진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 죽게 되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무덤문을 박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로 우리의 자격이 회복됐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예요. 로마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죽은 자가, 산 자와 죽은 자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죠. 영원히 죽은 자와 영원히 살아난 자로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 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옳은 자가 되었다, 완전한 자가 되었다, 성경에서 말했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롭다고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되죠? 우리가 의롭다고 누가 해 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의로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의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된다. 자, 로마서 8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예정이라 그러고, 부르심 소명이라 그러고, 의롭다 하심 칭의라 그러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의롭다고 써줄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저 사람은 의로워. 그렇게 사람들이 해줘도 소용없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어.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그런 거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됐어요. 누가 판단한 거죠? 교리가? 침례교가? 감리교가? 장로교가? 신학이? 신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죄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시다. 자, 성경에 보면 노아 당대 완벽한 의인이 아브라함 의로운 자라 그러셨어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합격. 나와 만날 수 있는 자야. 욥 의롭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죠?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노아가 받은 복,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 다윗이 받은 은혜, 욥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를 내가 왜 누릴 자격이 없냐 이게. 나를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이 나오죠. 율법에서 나를 보니까 자격 미달이. 내가 나를 봐도 자격 미달이. 사탄도 그래. 너 죄졌잖아. 그러니까 자격 미달이. 하나님과 만날 자격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자가 된 이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보배로운 피다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의지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내가 그렇지 않은데 왜 욥처럼 느껴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제 그 욥에게 주셨던 회복의 은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내게도 나도 그 자격이 있음을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도 안 되고 내가 나를 봐도 안 되고 사탄도 안 된다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완벽하다라고 너에게 그 자격이 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들을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이 히브리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을 잘하는 히브리인들.
율법으로서 거룩을 생각해왔던, 그래서 자기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면 되겠다, 내 행위, 그래서 열심히 지킨 사람, 나 이만큼 지켰어, 나는 뭐 했어, 11조 했어, 기도했어, 나는 회개했어 라고 뭔가 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야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노력이 많이 거룩한 나의 어떤 운동을 해야, 내 액션을 취해야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쳐준다면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타락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달라. 말씀해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네들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은혜로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력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 보시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실수 안 보셔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실수 안 보겠어요? 죄 짓는 거 모르셨겠어요? 다 아신다니까.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주님이 옳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해주시는 이유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서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온전한 믿음은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욥에게 주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성경 어떤 인물을 대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 하시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다. 누구의 피 덕분에? 예수님의 피 덕분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무슨 피라 그런다고요?
보배로운 피, 보혈.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중요함을 깨닫지 않으면 자꾸 나로 돌아가요. 내 행위로 돌아가요. 내 자격으로 돌아가요. 내 공로로 돌아가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악용을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듯이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롭다고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